요한복음 11장 말씀 1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 전체가 57절인데 다는 못 읽고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대로 더 몇 구절을 중간에 더 찾을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거의 뭐 하루 동안인데 드문드문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이제 꼭 제 마음에 이렇게 출구가 모이는 듯한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말씀을 대하는데 참 이 말씀이 방금도 사모님 간증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겠다 그렇게도 이제 간증하셨는데 그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이거는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론이 이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이 변해서 이제 소망이 되는 죽음이 변해서 이제 생명이 되는 요한복음 11장의 중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아가 딱 이가 딱 맞아야만 힘을 제대로 받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답답한 것이 힘이 빠지는 것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 때가 자주 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님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받고 또 물론 제가 전체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펼친다고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이제 오늘 주님이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출구를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도 이제 또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지난 날들도 짧은 인생인데 지난 날도 좀 군데군데 또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1998년도 정훈이가 그때 네가 태어날 때 1998년도 또 1999년도에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 그때 이제 옛날 단체 있을 때인데, 완전히 이제 정말, 어디가 길이냐 할 정도로 막 혼돈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으로 이제 교제를 받는 대상이었거든요. 야, 참, 이제 해외에 있을 때예요. 해외에 있을 때. 지금 저기 북방 엄청 춥거든. 그때가 이제 참 추울 때였어요. 그 위쪽으로 조금 가면은, 제가 영하 40도까지 찍어봤어. 40도가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35도는 기본이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2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춥고,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더 추운 거죠. 더 추운 거고. 그 아파트에 이제 이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시멘트 그대로 있는,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리고, 제대로 변기조차도 없는 데도 많고, 우리가 이제 값싼 집을 찾아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벽은 그냥 세멘트고, 바닥에는 이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애들, 충격 방지하는 거 뭐지? 폭신폭신한 거 바닥에 깔고, 그때는 또 돈 아낀다고. PPG 많이 썼어, PPG. PPG 쓰고, 또 워낙에 추우니까, 이제 창문도 다 막아요. 벽 두께가 1m 돼. 그때 당시. 왜 벽이 두껍냐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벽이 두꺼운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그 지역에 단열재란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단열재가 없으니까, 흙벽돌을 두껍게 쌓으면 밖에 한기가 안 들어.
제가 이제 그때 참 젊었을 때인데, 그때 풍이 다 걸려버렸어. 예, 바람을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10월 1일 딱 되면은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이 되고 중앙 난방을 해요. 이 아파트 단지면은 가운데가 석탄을 떼는 이제 그런 보일러실이 있어서 이제 중앙 난방을 하고 3월 31일 되면은 딱 끊어. 근데 거기 그 동네는 5월쯤 돼야만 이제 이 바깥에 새싹이 돋는단 말이에요. 5월 말쯤 돼야. 그러면 3월 말에 보일러를 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3월 말 되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 너무너무 추워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아파트, 이런 규모 크기면은 좀 제법 큰 거죠. 근데 이런데 겨울인데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거예요. 보통 한 30명씩 거기서 막 아무도 안 나가. 뭐 층간 소음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막 늘 하는 말이 어른들한테 제발 좀 발 뒤꿈치 좀 들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들은 뭐 대부분 시골에서 온 분들이니까 그냥 쿵쾅쿵쾅. 또 그 동네는 천장이 출렁출렁해요. 아파트 진짜요? 천장이. 왜냐하면 견고한 게 아니고 천장을 그냥 이렇게 이제 찍어요. 이렇게 천장을 그 벽돌을 올려놓고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또 이제 이렇게 세면으로 찍은 거를 거기다 올려요. 올리는데 가운데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많으면은 울렁울렁 거려. 밑에서 보면은 샹들리에가 그런 데거든. 뭐 덩치도 큰 사람들이 30명 넘게 제발 좀 조용하라고. 왜 우린 미련하게 그렇게 싼 집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참 답답하게 참 살았지. 왜 싼 집을 구했냐면 차표도 배 하나 풀라고. 왜 빨리 이사를 가려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막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탈탈 털고 가기가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얘기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그 신앙이 여전히 이제 갈피를 못 잡던 이제 그런 때였어요. 이제 그때 제가 딱 걸렸던 게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는 너무 많은 부분에 제 마음이 넘어가지 못하고 풀리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허물로 안 돼 있고 범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이영재 간증을 했는데 이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처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심판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지 몰라도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심판이 있는 거지. 마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를 다 용서함 받아도 사함을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나 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심판이 와버렸거든. 어떤 심판이냐? 예수님이 끝내신 심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자유롭게 못 사는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 이제 자 심판은 뭐냐면 심판은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참 물론 이 땅에 속한 일이지만 좀 씁쓸한 그 이제 신문 보도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22살짜리 아이를 청년을 아버지가 사망하도록 방치해뒀다 해가지고 4년형을 때린 거예요. 그 애는 그 애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공양을 했어. 여러분 그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는 14살 때부터 정연이 나이 때쯤 됐나 뭐 그때부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얘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공양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비가 없었다는 했는지 몰라도 병원에 치료가 안 돼서 집에다 모셔놓은 거지. 모셔놓고 얘가 막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그 이제 공양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수족도 못 놀리시고 있으시다가 이제 아마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그거를 무슨 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4년을 때렸더라고. 그 22살짜리. 야, 좀 짠한 거야, 이건. 뭐, 이 세상 뭐, 너무나 다 모순투석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제 좀 씁쓸한 내용을 좀 봤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범법과 허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범법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냐면, 범법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허물은, 이제, 정훈이 형님과, 가족 간에는 이거는 범법이 아니지. 이건 허물이지. 아들이, 가족에게 범법이 아니고, 허물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정훈이나 뭐 정현이가 이 형님을 우리가 심판을 내려야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거는 허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거지. 섭섭하다 이거지. 거다가 무슨 정이나 정현이가 형님 왔는데 이제 며칠 뒤에 오는데 형에게 형 4년을 때리겠다 이거는 국법에 이런 게 없는 거지. 이형제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역 한글에서 이게 자꾸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러 깎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희석시키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범법인데 이 범법을 살짝 바꿔서 허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허물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가거든. 예. 뭐라고 그랬죠? 죄를 얻었사오니. 근데 이 뉘앙스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뉘앙스가 이게 내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허물이지. 범법은 뭐냐면, 기록된 법에 어긋났다. 기록된 법에 어긋났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모치님도 무단횡단 하면 안 됩니다. 법이 강화돼가지고 무단횡단도 경찰에 잡히면 바로 벌금 내야 되고, 정훈이 알지, 그지? 그리고 뭐 전기 킥보드 타고 이거 안전모 안 쓰고 이게 또 인도로 다니면 또 잡혀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리고 뭐 어디 주차 또 그지? 그런데다가 지금 뭐 버스에다가 또 그 카메라까지 장착, 그냥 뭐 저기 시에서 저기 주차 단속반이 아니더라도 버스가 찍어버려. 그 정훈이 잘 알지? 그래서 아무 데나 노상에 그냥 잠시 뭐 차 세워놨는데, 그런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고, 안전한 게 아니고, 아주 지금 그냥 하다가는 이제 이 범칙금 딱지가 날아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0km 시내에 50km 제한 써놨는데, 그 말은 50km, 51km 되면 안 된단 말인가요? 그건가? 그지? 반드시 50 미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지? 50 넘어가면, 딱 찍히면은 그것도, 근데 50은 있잖아요. 엑셀을 살짝만 엑셀을 옮겨놔도 그냥 50 훌쩍 넘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수시로 그걸 봐요, 이게. 속도를 확인을 하고, 그 50인지 60인지 확인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골목길은 30 미만이잖아, 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옛날에 없던 법인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거 옛날에 괜찮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법의 집행자가, 봐라, 이거 새로 법 만들었다. 그러니까, 딱지 떼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법은 뭘 보고 본법이라고 하냐면, 법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저촉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뭐가 따라오느냐면 심판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영재 간증을 했던 이 심판은 허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지. 허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기록된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 사람들이 이제 다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좀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1998년도에 제가 참 인상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죽었어? 이렇게 젊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젊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어,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먼저 제가 듣고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나 죄 없다, 그거였어요. 나 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 앞에 그냥 꼭 네모난 바퀴가 굴러가듯이 턱턱 걸리는 게 뭐냐면, 턱턱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증거하기를 내가 죽었대요. 죽었대. 이게 죽은 게 뭐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뭐가 죽었다는 거야? 뭐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죽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죽은 거야? 이 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었다는 의미가 제가 제 마음에서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헤맨 적이 이렇게 있어요. 헤맨 적이 있어. 이제 저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몇몇 가지 일들을 제 삶 속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해에, 제가 오늘 봤던, 요한복음 이 11장의 이 말씀이, 이 11장이 저에게 그냥 엄청난 두려움과 도전으로 온 해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 삶 속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은 거의 비슷한 일이 저한테 닥친 거지. 거의 비슷한 일이. 야, 참, 그때는, 지금 와서 깊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냥 공포스러웠어. 제가 그때, 나름대로 사역이 참 잘 풀렸어요. 개척을 간 상태고, 처음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전기세도 없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은혜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저를 확, 이제,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자기 발로 저를 찾아왔어. 정말, 예를 들자면은, 버스 표도 못 사는 제 같은 형편에 어떤 젊은 형제가 혜성같이 나타나는데, 그 형제가, 아주 사업을 아주 잘하는 이제 그런 형제였어요. 저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런 형제였는데, 사업을 접고, 사업 잘했는데 그걸 접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비슷한 가까운 데 사니까 저를 어느 날 찾아온 거지. 근데 이 형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는 목사급들하고 어울려야 된대, 자기는.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내 참 마음 많이 낮추고 이게 전도사한테 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쎄하게 왔는데, 근데 이 형제는 뭐냐면은 정말 돈에 너무너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공장을 갔는데, 그 악덕 기업주 있잖아요. 노동력 착취하고, 미성년자들 써가지고 다 자기 고향에서 미성년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야 그게 사회 풍토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거기를 일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마치면 형제자매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가서 1박 2일을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같이 끌어안고, 표현하자면 끌어안고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성년자들,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들,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장 친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시간 되면 그 애들은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지. 왜? 사장 얼굴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랬는데 몇 달을 그렇게 갔어요. 몇 달을 갔어요.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또 갔는데 사장이 자기 이렇게 체면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이에요. 뭐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자기 직원들에게 다 제가 가는 날에 이제 지시를 내려요. 지시 뭐냐면 깨끗하게 좀 꾸며라. 그러면 이제 거기 여직공들이 한 3분의 2가 있고, 그때 처음에 한 초창기 한 50명 되는데, 한 여직공들이 한 30명 있고, 남자 직공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남자들이 하면 안 씻지. 안 씻는데, 여자애들 막 깨끗하게 하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평소 안 씻다가, 깨끗하고 하라니까, 그날은 얼굴에다 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새까만데 이런데 막, 10몇 살짜리 애들이 막, 안 씻으니까 막 새까만데, 제가 가는 날은 얘들이 얼굴이 하얀 거야. 여기만 하얀 거야. 이거 경계예요. 여기만 하얗고 여기 뒤는 까매. 그러고 막 처음에는 걔들 숙소에서 제일 깨끗한 숙소에서 모임을 했는데 세상에 여자 숙소를 제일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 발꼬락내가 막 얼마나 진도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6개월을 다니고 1년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제정신이 아니지. 그때 저도 이 따스한 열기가 두꺼운 옷을 벗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애들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다 싸갔어요. 그 형제가 워낙에 자린고비라서 애들을 막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구원을 다 받았어. 구원을 다 받으니까 이 형제의 고민은 뭐냐면 얘들을 어떻게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냐. 근데 그 애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억지로 시킬 게 없는 거지. 자기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알아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직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에서 200명으로 다 막 복음을 듣고 막 그 사스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창이었거든. 그때 한 200명 됐어. 뭐 공장도 확장하고 막. 근데 이제 제 문제 뭐냐면 그 형제가 그 형제도 계산에 밝은 형제인데 이 목사님 오니까 회사가 잘 되네. 막 엄청 이제 막 수익이 많아진 거지. 많아지니까 이제 어느 날 그때는 그 형제가 면허증도 없었어요. 운전면허증. 근데 차를 덜컹 사는 거야. 차를 덜컹 사놓고 뭐냐면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차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세 걱정하던 제가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또 영재가 또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를 전자상가를 데려갔어. 노트북이 처음에 나올 때 있잖아요. 노트북. 그 형제가 막 뭐 돈이 많으니까 저한테 이제 데려가서 제일 비싼 거를 고르세요. 그때 제일 비싼 거를 골라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중간쯤을 골랐어요. 뭐 지금은 버리고 없는데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이렇게 부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가지고 평소 때 배고프고 이럴 때는 성경 잘 봤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성경이 안 읽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짜집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등골에 식은 땀이 막 철철철.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근데 어느 날 겁이 나더라고.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근데 설마 그랬지. 꼭 느부갓네살방 설마 그랬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제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그 뒤에 이제 3개월 지났나?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 가족이 제 옆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이영지 간증 듣는데 정말 제가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근데 그냥 내 곁을 이렇게 떠나더라고. 그때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이제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제가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기도가 됐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맨 먼저 기도하면은 맨 먼저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니지. 처음에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머리에서 왜 많이 봤으니까 머리에서 바로 기억이 나는데 문제 뭐냐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꼭 봄에 아지랭이 피듯이 저거 뛰어가서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꼭 무지개 같은 것이 저거 좀 더 뛰어가면은 저거 잡을 것 같은데 가면은 또 저 멀리 가 있듯이 제가 진짜 수십 년 동안 그냥 말씀은 그냥 내 머릿속에만 뱅뱅 도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서 그 내 말씀에 터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터치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기도를 해요.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기도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불쌍히 여겨서 그때는 뭐 완전히
진짜 그냥 마음이 녹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가족을 살려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건 기억이 나는데,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 한 번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야, 진짜. 정말 의사 말이, 거의 정확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제가, 제 가족을 예수님이 어디다가 저를 데려다 놓냐면, 제 가족이 이렇게 이미 숨이 멎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 저를 그 앞에 세우시더라. 그 앞에 세우시더라. 제가 그때 또, 예수님한테 또 제가, 원망 겸 기도가 됐어요. 원망이죠, 기도가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 당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미 냄새가 난다고 했던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근데 왜 제 가족을, 왜 제 가족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 얘는 가족처럼 예배해요. 아, 예.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너무 일찍 오신 건 아니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를 그 앞에 딱 세우시는데, 그때도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예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이미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돼 있는데, 버젓이 숨 쉬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데려가십니까? 근데 제가 제 마음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제가 표현하자면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네 가족이 죽은 게 아니야. 네 가족이 죽은 게 아니고 네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내가 죽은 자구나가 그때 인정이 됐어. 제 가족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판단을 많이 했어. 왜? 너무 육신적인 것 같아서. 너무 육신적인 것 같아. 제가 막 교제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 가족이 그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내려져 버렸어. 미련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가족이, 한 번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 앞에서 이 가족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살 때,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추운 동토에 살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제가 운동을 나가는 일이 밖에 나가잖아요. 겨울이에요. 그럼 시골에서 한 20마리씩 이렇게 그 시골에 양을 실어와요. 살아있는 양을 실어와요. 그리고 새벽 일찍 와요. 여러분, 양이 하얗다. 그거는 지형에 따라 달라요. 그 양은 하얀 게 아니지. 워낙 손질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충격받은 장면이 뭐였냐면, 그냥 살아있는 놈을 그 주인이 그냥 목을 따요. 근데 양은,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를 알고 막 뻗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있잖아요. 날 찌릅니까? 나 찌름을 당하지요. 뭐 이런 태도야. 뭐 놀라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그게 없어.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죽은 양도 그러는데 그 옆에 지 친구란 말이에요. 응? 지 친구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풀썩 쓰러졌어. 그래서 꼬챙이에 이렇게 달렸는데 옆에서 열심히 그 옆에서 풀을 먹어, 또, 한 놈을. 꼭 제가 참 그런 것처럼 제 가족은 어느 날 말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지. 왜 우냐면,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운다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감격스러우냐면, 자기가 라합이래라. 그 추한 그 기생의 삶을 살았던 그 라합을 꼭 왕자 같은 살몬이 자기를 받아줬다. 자기를 사랑한다.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세계가 연결돼 버린 거.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무시하고, 늘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참 껍데기로 하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가보지도 못한 곳으로 이분은 가버렸어. 자기가 라합이고 살몬을 만난 거지, 살몬을. 그 사랑 속에 이분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 근데 저는 옆에서 눈만 멀뚱멀뚱. 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네요. 아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진짜 저 마음이 다 녹네요. 그 사랑에 이분은 젖어서 그냥 갔어요.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가족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고, 급격하게 신체 변화가 일어나더라. 저 암 환자를 제가 간호를 해봤어요, 모친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도 정 못할 짓이에요, 왜. 그 고통을 무슨 제가 이해를 합니까? 뭐, 거기다가 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폐가 다 녹았는데, 이 산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산소가 폐가 다 녹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호흡이 끊어져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녹아버렸으니까. 참 그랬는데, 근데 막, 진짜 몇 번이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렇게 해도 뭐 방법이 이제 없는 거지. 없는데, 제가 참, 함께 잠시잠깐 같이 있으면서, 그거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모양일 수가 있구나. 어떻게 자기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이렇게 자유하지?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는 거야. 가족들을 걱정하는. 제가 진짜 목사가 무슨 나무 뼈다귀다. 아니 저 무슨
그냥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하구나 이게. 아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다. 제가 누워 있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사로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왜 이런 데려가십니까? 왜 이렇게, 데려가도록 왜 데려가십니까? 저는 이제 불만이 가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네 가족이 죽은 게 아니야. 네가 죽었어. 그때 제가 인정이 되더라. 난 지금까지 껍데기 신앙을 내가 했구나. 다 껍데기고, 다 껍데기였구나. 여러분, 저 의사는 아닙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써줄 때, 그때, 문목사님 그 얘기 하셨나요? 임종했습니다. 이거를 의사가 그 증명서를 떼줄 때 근거가 뭐냐면, 심장이 멈췄을 때. 심정지를 확인을 하고, 최종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망인이라고 이제 딱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디 부족하고 뭐가 나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에게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 어떤 때 약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면, 심정지가 예수님 앞에서는 심정지가 된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 상태가 죽은 자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흘러온 적이 없는 것이, 지금 흘러온 적도 없고 흐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죽은 거다. 예수님 안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나에게 없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내게 없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끊어진 자고 죽은 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살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교정해 줄게. 그게 아니고, 죽은 자는 너야. 그때가 2004년이에요, 뭐지. 죽은 자는 너야.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시작이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해외에 보내신 거는 거기서 저로 하여금 무슨 복음의 깃발을 꽂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믿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허락한 지난날의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여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를 살리시려고. 어제 왜 제가 하루 종일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는데 제가 왜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없고 그랬느냐면은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또 위문하러 온 그 사람 때문에 더해서 우리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막 예수님이 우신 이게 제가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치를 해놓으신 신앙의 장치를 해놓으신 우리 이영재도 과학자니까 그 모든 보면은 장비에 다 안전 장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훈이 알지 그지? 그렇듯이 신앙의 세계도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고 장치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서, 믿음의 수순을 밟아가는 결국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좀 전에 사모님 간증하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면 죽은 자가 들리고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서 들리는 즉시 그 사람은 살아난다. 이것이 신앙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나사로는 살아있는 거지. 왜? 죽은 자기 때문에. 나사로는 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알기에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아있고 내 동생이 죽었다고 여기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제 마음에 참 정리가 되면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큰 업적을 남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이틀을 계신 곳에 더 머무셨다가 그 뒤에야 늑장 출동하신 것처럼 나사로 쪽으로 가신 거 뭐냐면 나사로는 이미 사라져 있는 거고 왜냐하면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는 마귀에게 철저히 눈이 가려지고 또 철저하게 속고 있는 바로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리려고 그 나사로에게 가셨구나. 마르다를 가셨구나. 그래서 죽은 자가 나사로가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나사로가 아니다. 누구냐? 바로 그 누님들이다. 누님들. 마르다와 마리아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제 자신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드셔서 저를 찾아와 주신 제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저에게 이렇게 편안한 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후 시간에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 좀 약간 일찍 좀 가고 있습니다.